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자, 그 강력한 도전이 있었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크게 감동하시는 역사가 시간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 말은 웃으라는 말입니다. 미소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총회 정한 주제, 그리고 본향교회 2023년 표어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올 한 해 이 표어를 가지고 세 가지 목표를 정해 보았습니다. 저를 힘차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유창한 예배자. 복음에 유창한 예배자.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훈련해서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든지 유창하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소통하는 예배자. 복음으로 소통하는 예배자. 먼저 복음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현장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배운 이 복음의 정신으로 부부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또 형제 자매가 소통하고 서로 이 복음의 정신을 유통시키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예배자. 복음대로 살아가는 예배자.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한번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용사로서 몸부림을 쳐보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말이 상당히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또 아주 복된 소식이라고 여겨졌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 복음이야, 복음, 이제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우리 번향교회 부임을 하고 새벽기도를 이제 참석을 했는데, 태필린 복음으로 이렇게 낭독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좀 매일 이렇게 아이들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자료들을 굉장히 찾으려고 노력을 딱 했는데, 새벽 기도를 하니까 그 태필린 복음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제 속에 너무 기뻤어요. 너무 복된 소식이다 생각하고 속에 복음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매일 이제 우리 아이하고 잠자리 전에 그 태필린 복음으로 함께 같이 나갑니다. 일주일 됐는데 어제는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좀 기도하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그 책을 들고 저한테 온 거예요, 얘가. 태필린 복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복음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신약 성경을 딱 펼쳐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복음서잖아요. 복음서. 왜 복음서냐면 그 속에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으로 가득가득 차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은 정말로 저주받은 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쫓겨나서 혼자 외롭게 정말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병 걸린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런 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엄청난 소식입니까? 복된 소식이지요. 이런 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자신의 인격이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요. 이런 기록들이 복음서에 보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잖아요. 그 절망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묶임과 올무에 사로잡혔는데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뜻이 어떤 말이냐면 건져내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을 건져냈다. 이게 구원의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이고, 이 구원이야말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구원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어떤 운명에 처해 있었나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죽음의 운명에 처해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그것도 영원히 멸망받아 죽음에 처하게 되었던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세상은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원래는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세상에서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있는 것들만 인정하고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의 반대말이 뭐예요? 영원이거든요. 시간 너머에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세상에서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이것들이 눈에 보이고 또 그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저주와 진노 아래 있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멸망과 파멸로 끌려가는 존재들이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 인간의 이러한 모습들을 세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 그래서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호흡하고 있으니까 별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함께 인간은 영원한 멸망 아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증상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음 속에서 파멸되어 멸망받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증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죽음의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불안, 염려, 근심, 바로 이게 죽음의 증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증상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운명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죄 아래 묶여있는 죄의 노예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예는 사실은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쓸모없으면 비참하게 버려진 존재가 노예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에 보면 육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육체라는 말을 딱 발견을 하면은 그 말씀은 우리 몸뚱어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거의 용례의 90%는 이 육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읽다가 발견을 하면 그 뜻은 죄의 본성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죄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의 노예다, 내가 죄인이다, 굉장히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 아래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증상이 있습니다. 죄의 증상이 여러분 뭐냐면요, 정죄의식입니다. 정죄의식.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약점이 잡히게 되면 그 약점을 사로잡히면 그 사람에게 점점 더 올무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이 정죄의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빠지고 실수하고 또 그런 죄 가운데 들어갈 때에 이 죄의 권세는 우리를 자꾸 정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 꽁꽁 묶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죄의 의식에 심하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증상이 또 나오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건 완전 중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죄의식에 시달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나를 못 봐요. 그래서 내 허물과 흠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남의 허물을 보게 되고 남의 이런 약점만을 보게 돼서 자꾸 입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이런 증상들이 우리 속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증상은 뭐를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죄의 노예 가운데 처해 있던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서에서는 우리 인간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원래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의 반대말을 바울 서신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은혜가 사그라지면, 은혜가 식어지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충만한지 찬송가에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정신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되냐면 자원함이 나오게 돼요. 자원함이.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메마르게 되면, 깨닫지 못하고 메마르게 되면 율법주의가 우리한테 살짝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율법주의의 속성이 뭐냐면, 증상이 뭐냐면 조건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내게 무슨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시는구나.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증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내게 이렇게 했으니 나도 그만큼만 하겠다. 완전 조건이잖아요. 또 부정적으로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지, 나도 그만큼 꼭 갚아줄 거야. 은혜가 식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율법적인 속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 증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인정할 수 있냐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구나, 율법의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지금 내게 걸려 있어서 이거 지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갑자기 막 흔들리는 그런 표정들이 눈빛으로 보여지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복음. 오늘 봉도관 1장 16절 말씀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풀어줬다는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과 죄와 율법의 포로가 되어 절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자, 오늘 봉독한 17절 말씀해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약에 보면 이게 관계 개념입니다. 언약 관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A와 B가 계약을 맺었어요. 마땅히 준수해야 될 계약 사항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한편에서 깼어요. 그럼 그 상태를 불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의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을 서로 잘 준수하는 상태, 그걸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죄의 노예가 되고 율법 아래 팔린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이 관계를 우리가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상태가 돼버린 거다. 불의한 상태. 여러분,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선악과 언약이잖아요. 언약. 다른 것은 다 너희들이 누리지만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불의한 상태가 돼서 그 불의한 결과가 뭐냐?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분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토기장이와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다 없었던 일로 해. 내가 너희들 의롭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던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불의에 대한 대가는 공의를 따라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불의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불의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사실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공의를 따라서 이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역사 속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멘. 사람의 아들이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의 아들이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본성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져야 할 그 불의에 대한 대가를 친히 지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란 말이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래서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이 불의의 대가를 하나님이 직접 지신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바라볼 때 불의한 자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 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대속이라 그러잖아요.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속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의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너는 이제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게 산다는 것은 건짐을 받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불의와 죄로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은 정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악의 권세는 깨뜨려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의 저주는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구원은 모든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열려 있고 헬라인에게도 열려 있고 이방인에게도 다 열려 있어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미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 내가 죽음 가운데, 율법 가운데, 죄의 노래 가운데 파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신 것을 이루신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돼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이 구원이 내게 효력을 발생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구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딱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의인됨, 그리고 나를 구원해서 나를 살리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이 길만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나의 길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오늘 로마서 8장 1, 2절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 구원의 모든 완성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나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완벽하게 누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효력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본향의 가족들 가운데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금 여기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는 바로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죽음의 증상에 시달리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런 증상으로 매여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깨달음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럴 존재가 아니다, 나는. 여러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며 낭망하느냐, 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잠시요, 잠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잠시 이 염려가, 불안이 내게 훅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잠시뿐입니다. 잠시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것에 매여 가지고 온갖 불평, 원망, 그리고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염려와 불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나는 이것으로부터 이미 해방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정죄 의식에 시달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살다 보면은 이 정죄 의식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면 그 정죄 의식에 시달리면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용기를 잃어버려요. 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곳에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죄 의식에 시달리게 되면 어느 순간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8장 2절에도 말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선포하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정죄의식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얽어매려고 할 때 이 모든 정죄의식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게 선포하셔야 돼요. 정죄의식이 임계점을 넘어가면 자기에게는 무디어지고 아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죠. 굉장히 중증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올 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미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특권이 이미 있는데,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 가장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조건적에서 무조건적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조건적이라는 것은 세상의 논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조건에 대한 논리를 우리가 완전히 부정하고는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조건적인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어서 우리도 그 속에서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고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는 무조건적인 이 은혜를 한없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건적으로만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원은 도대체 무엇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달라도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조건의 이 수준을 넘어서서 내 안에 차원함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되고 조건에 사로잡힌 것에서 조금은 변화되어져서 무조건적으로 긍휼을 베풀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구원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의 모든 올무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효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배하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을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을 해야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구원을 더 사모하면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이 구원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경험해야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돼요.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이 구원의 효력이 내게 구체적으로 임해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면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한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생은 예수를 잘 믿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라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초등학생이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 초등학생이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이 예수님은 나만 믿으면 안 돼요. 엄마도 믿어야 되고 아빠도 믿어야 돼요 하면서 막 졸라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그런 막 졸라대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래서 그래, 너부터 믿어. 아빠도 시간이 되면 교회에 나갈게. 그런데 네가 자꾸 막 아빠 이렇게 졸라대면 사실 아빠가 굉장히 부담이 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넘겼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며칠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그 아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과 눈물로 아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노트를 하나 발견해요. 그 노트가 뭐냐면 일기장이었어요. 그 일기장에 며칠 전에 기록한 그 일기장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일기장에 이것이 남겨져 있었어요.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거를 읽고 그 아빠는 너무나도 큰 충격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아들에게 중요했다는 것. 도대체 이 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예수 믿는 것에 생명을 걸었을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젊은이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큰 몫을 감당했던 대학생 선교회 CCC 아시죠? 국제본부 부총재를 지낸 로저 브루에일 박사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에 이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구원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구원을 경험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음성 들려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로잡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과 아픔과 그리고 죄의 노예처럼 그리고 조건적인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